바지 아들 포이, 아들 포이, 아들 포이. 속옷 빼고 양말 빼고 다 아들 포이. 네, 패션의 완성은 아들 포이죠. 아들 포이 없는 세상은 벌거벗은 인생과 같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경 수술을 하고 이제 조금 아물어 갈 때였어요. 아시죠? 종이컵 끼고 별얘기 다 해주네. 괜찮아, 우린 청년 아닙니까? 제가 서초등학교 그 정문 저쪽 안쪽에 놀이터 있는 지금 남부교회인가? 거기 살았어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걸어서 나왔습니다. 좀 거동이 가능해서. 근데 공이 흘러 내려온 거죠. 그랬더니 공 좀 차줘 그런 거야 누가. 그럼 제가 티를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있는 힘껏 공을 차고 집에서 보니까 피가 났더라고. 터졌습니다. 이거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고통을 며칠 더 느껴야 됐던,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할례는, 자, 할례 성경에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유일한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다나였어요. 근데 다나가 세겜이라는 그 족속한테, 세겜이라는 남자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시장 놀러 갔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 인권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때라 강간 당하면 이제 막 결혼시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거야.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하다가 우리 저기 다나를 너희에게 줄게, 결혼시킬게.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뭘로? 할례로. 그러니까 니네 남자들 다 할례해. 그러면은 우리가 정식적으로 너희랑 우리랑 화평을 맺고 우리 다나를 주겠어. 그래서 그 남자들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족장의 아들이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고통이 최고 절정에 이뤘을 때 그 아브람을 부르시고 약속하시죠.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다. 그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뭐 하늘의 별과 뭐 모래의 수막 막 이런 약속들을 하시고, 약속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들을 계속 안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사레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야, 이렇게 해서는 아들 못 간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자기 몸종에게, 젊은 몸종에게 아브라함을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나이가 몇 세냐면 85세입니다. 85세. 근데 이삭을 몇 세에 낳죠? 100세에 낳죠. 근데 85세에 이제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사례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실수를 하고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안 나타나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십니다. 그럼 이제 뭐 끝난 거죠, 뭐. 끝났다고 이제 보는 그 시기인데, 근데 99세에 갑자기 또 나타나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갑자기. 그리고 과거에 자기를 부르셨었던 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또 민족, 아니 나 이제 좀 있으면 100세야. 근데 또 나타나셔서 14년 동안 왜 어디 가서 침묵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라, 이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blameless입니다. blame이 뭐냐면 뭔가 잘못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lame for, 그럼 뭐에 대해 잘못을 내가 지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흠결이 있었는데 뭐였어? 이스마엘을 자기 힘으로 낳은 거였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주시고 그 징표로 뭐를 하시냐면 99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뭘로 맺으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99세. 근데 이름 한번 볼까요? 99세 아브람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거든요. 아브라함 무슨 의미예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야, 애도 없는데 이스마엘 하나 실수로 난 아들 하나 있고, 근데 열국의 아비래.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또 약속하신데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거야. 얼마나 사실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약속 받고 나왔는데 여전히 뭐 자식은 뭐 이렇고, 그래 힘든 시간 다 보냈는데 이젠 또 이름까지 바꾸래.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는 여왕이란 뜻입니다. 영왕이란 뜻인데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또 바꾸시는 거예요. 아직 이삭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름 바꾸시면서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그거 괜찮습니다. It's okay.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너한테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룰 거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해라. 자, 여기서 만약에 진짜 아브라함이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진짜 엄청난 고통인데 아기 때 태어났으면 기억이라도 없지. 지금 몇 세예요? 99세. 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만 하는 것도 아니야. 다 해야 돼. 몸종까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제 행합니다. 엄청나죠? 반발이 있었을 듯한데. 그리고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 무슨 의미냐? 히브리서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와 방불한 자. 이거 누군가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생명은 있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없는 죽은 사람과 같은 자가 누구였다고? 아브라함인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니 죽은 사람한테서 어떻게 생명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다라는 거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에서 시작된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까지 가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컸어요. 약속의 아들을 받았는데 아들이 막 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또 야, 너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하나 있지. 누구예요? 이삭. 줬다 뺏는 거야 지금. 어디에다 갖다 바치라고? 모리아산 가서 거기다 제물로 나한테 바쳐. 그거 바칠 수 있습니까? 그냥 맨정신에 못 바치죠 사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그가 이거를 할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할례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솔직히 그냥 좀 저질스럽게 얘기할게. 뭘 잘라? 표피가 뭐야? 고추 자르는 거야. 뭐 위생적으로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어서 많이 하죠. 유대인들이 할례 행해 갖고 학살당할 때 많이 표식이 나잖아요. 남자는 그냥 나잖아. 그래서 많이 그 죽임 당하고 그랬거든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믿음의 메시지가 뭐가 있는 거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내 힘으로 생명을 낼 수 없구나. 이거거든요. 난 죽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죽은 자 같은 나에게서 생명을 내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삭을 통해서 있었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래. 근데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은 취할 수도 있고 다시 그를 살리실 수도 있다. 이 믿음이 이긴 거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어요?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셨다가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 있죠.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동그라미 쳤어요. 잘 안 보이길래. 뭐가 보이세요? 양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인신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가장 싫어하셨죠. 인신제사 하는 민족들을. 근데 갑자기 그래 믿음으로 내 아들 죽이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더니 저기 양이 뿔에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삭 잡지 말고 누굴 잡아? 양을 잡아라. 그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아시겠어요? 이제 이 복음의 놀라운 이 비밀이 하나님이 양을 대신 잡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 대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거에 순종했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의 120세 정도 됐을까요? 110 몇 세인가요? 그 정도 됐겠죠? 이삭은 어떤 나이예요? 되게 힘 있는 나이 아니야? 청소년기 아닙니까? 청년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묶어놨어. 뭐야? 아빠 미쳤어? 그러고서 아빠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삭은 죽었죠. 제단에서. 그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시발점이 어디냐? 할례입니다. 할례. 그거를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이삭 잡지 말고 양을 잡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는 또 무슨 의미냐면 침례의 의미와 같습니다. 침례가 뭐죠? 내가 물속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침례교인 아닙니까? 그죠? 우린 침례를 행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은 거야.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죽은 자와 방불한 내가 된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피난민, 제 인터콥에 잠깐 비전스쿨을 했거든요. 거기서. 근데 저에게 할당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뭐냐면 이라크 피난 가족이었는데 만디아교라고 침례 요한의 그 정통을 계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냥 선지자로 믿고 침례 요한처럼 뭐를 해? 아직도 강에서 침례를 해요. 저렇게 하얀 옷 입고. 근데 이 사람들을 이슬람에서 이제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이 핍박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피난민으로 받아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정에 저희 그 동역자랑 같이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막 그랬습니다. 너무 신기했어. 처음 봤거든요, 저도. 아직도 이 침례를 행하는 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선교의 좀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 않대요. 막 6, 7만 명 전 세계. 그래서 핍박을 좀 많이 받는 좀 부족이고. 근데 어쨌든 침례는 다시 말하면 할례, 침례 다음이 뭘까요? 침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어디죠? 모리아산. 모리아산 들어보셨나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모리아.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과 막 이런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 다 거기입니다. 다윗이 예배드렸던 곳. 근데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그 마음속에 그런 교만함이 있었죠. 그래서 인구를 계수하고 하나님 이제 그 징벌 하십니다. 근데 다시 회개하는 예배를 드려라 했던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도 그곳이고. 근데 지금 뭐가 있어? 거기에 황금 사원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골고다 갈보리 산도 거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거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산은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다 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황금 사원이 있는 그 땅은 뭐를 해야 되는 곳이야? 다시 유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다큐멘터리도 있잖아요. 제3성전이라고.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역사적인 곳이죠.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할례라는 것이. 근데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캐톨릭에서는 저거 보시면 아시겠죠. 캐톨릭에는 딱 가면 성당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받는 그 장면이 같이 연출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십자가 여기는 없잖아. 그래서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 신앙까지야? 그렇지.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인간의 죽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스러운 십자가인 거죠.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여기서 신령은 스피릿,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할례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영의 할례를 받아라.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은 여기서 레터, 그러니까 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문서에다 하고 내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하는 거야? 영혼에 하는 거죠. 침례는 어디에다 하는 걸까요? 진정한 침례는 영혼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그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십자가의 신앙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박히면 돼? 아니죠. 필리핀 제가 선교 갔을 때 윤성 교사님이랑 잠깐 선교 간 게 아니죠. 거의 저는 도피하듯이 갔지만 필리핀 다바오에 되게 전통적인 행사 중에 하나 뭐있냐면 진짜 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 축제가 있어. 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을 뽑아. 괜찮은 청년을 뽑아서 손에다 진짜 박아요. 죽이진 않아. 근데 이거 지원자가 엄청나요. 돈을 많이 주거든. 진짜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퍼레이드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바오에서 그걸 했었어요.
되게 유명한 성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다고 얘가 거룩해져? 진짜 십자가 신앙도 어디야? 우리 심령에. 그러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도 다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물이 없는 데서 침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심령의 거듭남이, 그다음에 진짜 우리의 그 심령의 할례가,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겁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는 나를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누가 소망이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의 위대한 고백이 할례에 있는 겁니다. 저희 농담으로 앞에 많이 얘기했지만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했던 의식인 거죠. 그리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당시에 아까 전에 뭐 할례당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들었던 대로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 막 이러면서 어떻게 니네가 그럴 수 있냐? 진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막 이러지만 이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나 할례 받았고, 나 율법 잘 지키고, 나 최고 아니야? 뭐 이거죠. 나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 이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칭찬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 다만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할례가 있으면 그 칭찬은 누구한테 받는 거야? 하나님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 침례, 이 모든 거는 구약 성경에 있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왜 하게 하셨어? 징그러워, 막 잔인해, 막 이랬던 게 모든 것들이 결론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는데, 고상하니까 막 그 우아한 그 어떤 그 사모님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고상이라는 거는 엑설런트란 단어입니다. 가장 뛰어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엑설런스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거보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구약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꿰차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율법대로 흠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자기가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약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할례의 의미와 이 자기네들이 양 잡아서 죽였던 그 제사의 의미와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막 미스테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 풀어지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 예수 없이 알았던 그 모든 지식이 다 완전 이거 똥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없으면 똥이야. 있으면 귀해. 야 이제 다 똥이야. 공부하지 말자. 뭐 성경만 봐. 막 이러지 마세요. 성경만 봐. 성경 보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 안에서 다 해석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멍청한 사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교 뭐 신학교 나와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제가 신학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저 진짜 히브리서 보다가 정말 저 닭 될 뻔했어요. 닭살이 너무 많이 돌아갔고. 제가 이게 막 전 미국에 있을 때 막 혼자 성경 공부했었거든요. 히브리서랑 막 이런 거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시리즈 설교를 듣기도 했고 너무 재밌으니까 하는데 혼자 성경 보는데 막 닭이 진짜 닭 될 뻔했어요. 뭐야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서 들어가니까 기대하십시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말씀이 풀어지는 게 히브리서예요.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례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할례, 침례,